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빛으로 구원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하나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관념적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과 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의 시선이, 또 주님의 손과 발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렇게 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 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라. 여러분 항상 서로를 향하여 축복된 말씀으로, 또 축복된 권면의 말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한 주간 보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그 무엇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 몸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점점 슬림해져야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2달 좀 지났습니다. 이제 처음 뵐 때마다 얼굴이 좀 많이 좀 좋아지셨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 제 옷이 저를 느끼게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막 여유 있게 입었던 옷이 지금은 아주 딱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 기대하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가 보시면 복권방이 많이 보입니다. 복권방에 들어가서 어느 날 그냥 문득 하나님께서 사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샀는데 그것이 당첨이 되면 그것이 기적일까요? 요즘에는 그런 주유소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주유하면 복권 한 장씩 이렇게 주었던 그 주유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받은 복권이 당첨이 되면 그것이 기적일까요? 그런 기적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복권이 당첨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동기들하고 우리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각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는 땅을 사서 교회를 짓겠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수련회 시설을 만들고 싶다.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어떤 그런 요양원 사업을 하고 싶다. 뭐 각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이 이렇게 주된 관심으로 갖는 사역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복권에 당첨이 되면 목회 안 할 거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여전히 복권이 당첨이 안 돼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기적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것들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성공, 또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뭐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질병을 다 털고 정말 일어났을 때 암도 고침받고 희귀병도 고침받고 정말 모든 쓰러진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적, 우리 이런 것들을 늘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고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하고 위대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해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또 귀하고 복된 기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혹시 하나님께 다 감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오늘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도 있었고 정말 심하게 다치는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사고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루하루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더욱더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평범한 오늘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평범한 하루, 감사하는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들의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부흥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신가요?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이신가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 여러분 아마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도에 과연 몇 프로나 응답이 되었을까? 한 50% 이상은 됐을까? 아니면 한 70%? 30%만 됐어도 참 좋겠다. 아니면 정말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됩니다, 100% 응답됩니다 라고 혹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도하는 것 100%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A를 바라였으나 A가 이루어지지 않고 B가 됐다면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뜻을 맞춰 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지난번에 같이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우리의 항복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때 그 항복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승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응답되는 기도를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응답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응답되는 기도일까? 그냥 단순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것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기도의 표본,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거나 끝날 때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주문처럼 외우는 그러한 기도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기도문 앞부분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사유하심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끝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그 기도를 마쳐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본으로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존경받는, 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당신은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이죠. 그 중에 70편 가까운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그가 들에서 양을 칠 때라든지, 아니면 골리앗과 적군과 싸울 때라든지, 아니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의 왕궁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적군과 싸울 때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적군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워 떨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적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싸워주셔서 그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의 걸음걸음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그냥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아마 다윗의 기도는 100% 응답된 기도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혹시 보시나요? 요즘은 이렇게 지면 지류 신문을 잘 보지 않고 핸드폰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많이 접하실 텐데, 예전에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의 운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신문을 보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의 운세를 본 적이 있다 없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속으로 오늘의 운세를 본 적 있다 없다? 네.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의 운세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자꾸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그 오늘의 운세에 동쪽에서 기인이 나타나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디만 볼까요? 하루 종일 동쪽만 봅니다. 아닌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다.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서 너에게 좋은 것을 해줄 거야, 이러면 정말 서쪽만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제가 예전에 제주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가면 한 2km쯤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 삼아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집 앞에 나와서 몇 걸음 가지 않았는데 그 지폐 찢어진 조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한 10,000원짜리 조각이었습니다. 누가 찢었는지 얼마큼 찢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삼각형으로 해서 조그맣게 한 요만하게 찢어진 지폐를 하나 발견하고 제가 교회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땅만 보면서 갔습니다. 나머지 조각이 어디 있을까? 그 나머지 조각을 찾아야 그 10,000원이 이렇게 가치가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는 환불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무릎 꿇고 눈을 감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이다. 프랑스의 평신도 수도사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릎 꿇고 하는 시간, 교회 나와서 눈을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그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힘써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피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으니 하나님도 내 편에 서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속장님들에게 항상 기도의 제목을 요청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으면 저에게 메모로 알려주십시오. 부평제일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제주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달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기도 제목을 안 주십니다. 왜 감사하냐면 기도할 것이 없을 만큼 그만큼 평안하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고 살면 정말 목회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안 할까? 참 감사하다. 그럼 결국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어떤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나 혼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기도는 언젠가 지치고 또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멈출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인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인자한 주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는 항상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 일대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배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이를 키우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나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조금씩 평안해지고 내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내 모든 것에 여유가 생길 때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내 자아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하나님보다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또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강한다 한들 얼마만큼 강하고 얼마만큼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한계를 지닌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응답받는 기도자의 믿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실 수 있었던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정한 참된 기도자의 모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믿고 선포하며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진짜 기도자의 모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청산유수로 하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 보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기도할 제목이 있거든 속장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힘써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부흥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뜻을 행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성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앞에서 있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왜 듣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려지고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는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왜 분별해야 될까요? 분별해서 우리가 실천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 북평제일교회는 신앙의 삶으로 이어진 순교자의 눈물과 피와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최인규 원사님 기념 예배 드렸는데요. 최인규 원사님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신 대표적인 사역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50일쯤 군생활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저희가 제주에 처음 이사를 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제 봄에 학교를 이제 들여보내놓고 부모가 걱정이 되잖아요. 낯선 지역에서 이 아이가 학교를 잘 갈 수는 있을까? 그래서 처음 며칠은 매일 이제 아침에 저녁 오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통학을 이제 시켜주면서 여기를 가서 이렇게 오는 거에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봄학기를 잘 마치고 이제 2학기가 되었을 때에 야, 이제 한 몇 개월 지났으니 네가 한번 혼자 가봐라. 그래서 여기 혼자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니까 아내가 몰래 뒤에 숨어서 딴 길로 새지는 않는가. 아빠를 닮아서 혹시 딴 길로 새면 안 되니까 학교로 바로 가는지를 늘 이렇게 보게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늘 딴 길로 새지 않고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데 길 건너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여름이니까 슬러시 기계, 여러분 슬러시 기계 아시죠? 슬러시 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슬러시 기계 앞에서 멀끄러미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냥 집으로 가고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다시 돌아와서 또 그냥 멀뚱하니 그것만 쳐다보고 그렇게 한 3-4번 왔다 갔다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안 사 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방 갔다 오면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했을까? 분명 그 슬러시가 사 먹고 싶으니까 그것을 받겠지. 그런데 왜 안 사 먹었을까? 분명히 용돈도 줬는데 용돈도 있는데 왜 안 사 먹었을까?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가 물어봤답니다. 뭐 종대야 오후에 너 그 편의점 앞에 서 있었는데 왜 슬러시 사 먹지 안 사 먹었냐? 왜 몇 번 왔다 갔다 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아들의 모습을 늘 떠올립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그 아들이 잘 안 보여주는데 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제 생일이 가을이잖아요. 아빠 생일이 다가오는데 지금부터 용돈을 모아야 아빠의 선물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슬러시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빠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용돈을 안 쓰고 자기가 이렇게 참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합니까, 그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날 아들을 붙잡고 야, 아빠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그 아들이 해달라는 거 다는 못 해주겠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를 하나 세우면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주면 될까요? 그런 것은 하나의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실 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실력과 나의 힘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며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힘써 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거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의 뜻을 힘써 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행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또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가 주님을 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충만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자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로 물어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로 물어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를 주여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너를 뜻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드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들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누르고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아버지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시라며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여러분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한 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가능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응답받는 아버지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시고 역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고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자녀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말씀으로 능력으로 아버지의 아버지의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모든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에서 아버지 참사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몸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하시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회 하나님 우리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정의 모든 거리에 하나님 기도적인 선길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또 하나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방송을 통하여서도 예배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직 주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을 드리며 또 속회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하나님 목적을 적고 하나님 드려진 귀한 예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채우고 부으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고도 남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순종과 그 모든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